오늘의 말씀은 시편 140편, 시편 141편 3절과 5절, 로마서 3장 4절, 13절과 14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들은 140편을 이해하는 필수 연관된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40편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오늘을 제가 이렇게 뽑았던 본문들하고는 그 주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40편만 보면 사실 이 140편은 법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라고 했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의 상처를 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법정을 상정하고 있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법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모함했을 때 이 사람은 사형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악인 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포악한 자 또는 교만한 자, 나중에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 자고한 자, 이처럼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이 이 힘없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이고 보다 공의에 가까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140편의 문제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끔찍한 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성 사건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억울하게 거짓 증거 앞에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힌 것을 보게 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니까 온갖 비난이 정부를 향했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연고가 없는 고아인 사람들만을 추출해서 그 가운데서 항변할 수 없는 정말 힘없는 사람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최근에 보면 국가수의 이 자료도 조작을 해가지고 한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그 사실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140편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보아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시인은 4절에 보면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만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것보다도 제 자신을 내어 보이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통 연말이 다가오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누구나 최소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제가 그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꼭 이 140편을 빌어서 오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40편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제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14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말씀대로 그렇지 라고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이 140편 3절은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냐 하면 신약에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로는 그 누구도 죄인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열거할 때 들어갔던 말이 바로 140편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 본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가장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영적 원수 중에 하나라고 대표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불사르게 하는 죽이는 독을 가진 독을 머금은 바로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특히 제 자신은 늘 해마다 반복되어 있던 이 잘못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이는 이 혀로부터 온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올림과 동시에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 140편을 보면 정말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인 영적인 원수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악인들, 포악한 자, 힘센 자들 앞에서, 그리고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을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첫 출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방식 또한 놀라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가 어떤 반전을 기다리면서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처럼 멋진 심판의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대를 때렸는데 두 대를 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악한 혀로 공격했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또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되며 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그들 위에 그들이 내뱉은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꾀가 스스로 악한 꾀에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난폭한 난폭꾼들이 많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넘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제 자신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여야 될 전쟁이기도 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남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혀 또한 나를 죽이는 그런 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도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합니다. 2절을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하는데 공동 번역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번역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꾀하고
날마다 싸움질만 궁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싸움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독이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한마디로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임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린 무덤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0편에 나오는 이 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사실 141편에 보면 우리가 한 구절을 볼 때 편향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균형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 시편은 항상 한 단어가 연속해서 앞뒤로 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4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제 자신이 지키기도 어려운 말을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지키자고 설교자도 저 성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있다고 전제하고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혀는 양쪽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중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원수가 될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서 결국 분노한 저들이 나를 죽일 텐데 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 내가 하라는 말은 무조건 어떤 말이든 누구에게든 하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의 어린 양 같은 불쌍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이처럼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은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오히려 의로운 말씀으로 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지 결코 나를 부수지 않습니다. 나를 세워줍니다.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십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사뭇 다른 기도를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에게 매를 맞고 그 사랑의 벌을 받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악인들이 기름을 바리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반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공중 예배에서 쓰이는 것은 이처럼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다 같이 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인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를 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의 하반절은 상반되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 문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140편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야고보서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도 권위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서보다도 이 야고보서가 일반 서신 중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를 할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12사도와 함께 회의를 진행할 때 의장이 있었습니다. 그 의장은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라고 할 때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 또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문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잠언서 같은 게 없습니다. 지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와 가장 비슷한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앞과 끝에 문안 인사를 빼면 나머지는 어떤 연결점이 안 보이면서 한 절 한 절이 잠언처럼 딱딱 떨어지면서 어떤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 야고보서를 복음서처럼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금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고보의 이름으로 하나의 서신서를 만든 게 야고보서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에 있었던 이 140편과 141편의 3절과 5절 로마서 3장에 있었던 말씀하고 연관되어서 이 초대교회에 정말 신앙의 윤리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서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전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까 말까 목회자가 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생된 우리, 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학교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교사가 아닙니다. 전문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집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울을 이방인 교회에 파송을 할 때 안수해서 보냈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교사입니다.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던, 파송했던 안디옥 교사의 두 집단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이 교사 집단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7집사라고 하는 사람 위에 안수할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는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치고도 선생이여 라는 이 교사 집단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전문적인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전문 목회자가 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면서 실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 말들은 랭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 동물 말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는 겁니다. 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 먹는 배가 아니라 쉽 떠다니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를 조종하는 작은 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가 커다란 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5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마디로 혀는 작지만 그 힘은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어놨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편 140편에 3절에 혀와 입술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을 이야기하고 불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 혀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남도 태우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불사르게 만드는 심판의 불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계속 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많이 여러분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향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혀는 작은 것,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악이 가득해서 불이 새겨서 우리 온몸을 심판의 불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우리 온몸을 어떤 일에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굴레를 씌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종이 되게 하도록, 참된 제자가 되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혀를 제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혀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제어를 한다면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성도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다가옵니다. 불과 20분이 남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 1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새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시인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 스스로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해달라고 무섭지만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악이 포악한 자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제가 감히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오늘 이 시간부로 온전히 제 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저는 올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시인이 기도했던 것, 오늘은 그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자고하지 않게 해달라고 번역해 놓은 그것을 쉽게 풀어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8절에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고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자랑은 오직 주님이 저를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말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141편에 곁들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라는 이 구절, 표준세 번역처럼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어 주시고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의 매로 이렇게 꾸짖어 주실 때 제가 은혜로 여기게 되기를, 그리고 은혜로 여겨서 정말 나를 살리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살리고 세인교회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올 한 해 가득하게 되기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혀를 주셨는데, 이 작은 혀로 우리가 심판의 불로 저주의 혀로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혀를 능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